요즘 심각한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소수라는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요소수가 뭐냐? 우리 보통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요소수라는 게 디젤차, 경유차죠. 경유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물류를 담당하는 이 화물차 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요소수가 중국에서 수출을 중단시켜 버리는 바람에 이 모자라서 지금 잘못하면은 전국의 화물차나 모든 디젤 경유차들이 멈춰야 되는 초유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도 호주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해서 석탄을 호주에서 대부분 수입하는데, 그것을 수입 금지하는 바람에 자기들도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만, 이 요소수라는 것이 그러면 그 엄청 만들기 어려운 건가? 그 재료가 그렇게 비싼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요소수라는 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2011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소요되는 양의 절반을 다 이렇게 우리나라 회사에서 다 만들었죠. 근데 왜 지금은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곳과 경쟁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적자를 보다가 결국은 이 생산을 포기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지금 요소수가 부족해서 이 난리인데, 요소수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요소수가 너무 싸서 그것을 만들면 적자를 보다 보니까 아무도 만들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요소수가 없으면은 지금 아무리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결국 모든 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이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돈의 이게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가치를 매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제 명품백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명품백이 없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요소수가 없으면은 경제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돈으로 가치를 매길 때는 이게 이제 희소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희소 가치라는 게 그만큼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가 적으면은 가치가 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만, 명품 판매를 위해서 명품이 잘 팔리려면은 이 숫자를 일부러 적게 생산을 하고 가격을 더 높게 매겨야지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돈으로 가치를 계산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육신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행복이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돈으로만 가치를 환산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이 모자라면 외국에서 다 수입하면 되지, 왜 쌀 농사 짓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경제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모든 나라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비상시가 돼서 면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걸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 쌀 당장에 싸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돈으로 매겨지는 가치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구나. 단순히 내 몸의 건강이나 내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돈의 가치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돈으로 모든 것을 교환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돈의 가치에 따라서 뭔가 가치를 자꾸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비싸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싸게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예. 먹는 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공기나 물은 더 마찬가지죠. 이것들은 사실은 쌀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팔기 시작하면은 우리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신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바로 이 세상적인 경제 논리, 사실 경제 논리도 아니에요. 예. 그런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다 보면은 요즘과 같은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돈에 따라서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이 와 닿지 않는데, 은혜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짜란 얘기예요. 공짜. 선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이란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공짜라는 말이죠.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짜로 받으니까 돈으로 우리가 돈을 뭔가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셨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요소수라는 것도 사실 지금 당장에 설비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설비를 만들고 이 모든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석탄으로 만들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황당한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심지어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목사님은 맨날 같은 본문 가지고 하니까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맨날 같은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적용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소화를 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듣지 않으니까 제목 보고 본문만 보니까 근성으로 들으니까 맨날 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그러면 같은 말씀을 맨날 그렇게 들으면은 지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왜 그 말씀을 깨닫고 나한테 적용해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맨날 같이 듣는 말씀을
뭐 우리가 연초부터 바디메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뭐 하루 이틀 한두 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아직도 서 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믿음의 재발견이에요. 복음의 재발견은 다른 말로 믿음의 재발견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재발견한 것인데 루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믿음 때문에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요. 믿음 때문에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1000번을 바쳐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1000번을 죽어도 우리를 1000번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죽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음은 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 때문이라면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나는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는 복음을 따르겠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자기 목숨을 내걸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뭐냐? 믿음의 열매는 한마디로 구원이죠. 믿음의 열매는 구원인데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다 똑같이 죽어요. 믿음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힘든 문제도 다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뭡니까? 왜 사람들끼리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끼리 힘들게 하면서 삽니까? 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사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육신의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몸이 이게 아프거나 하면은 또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사망의 문제예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내 몸이 아픈 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거기 시작한 거 젊었을 때처럼 그렇지 않은 그게 다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순간에서 천국 가는 문제를 우리가 자꾸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믿음의 열매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살아서 별로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자체도 힘들었단 말이죠. 우리도 예전에 60년대, 50년대 그랬습니다만 이 종교개혁 이때 유럽에서는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웠죠.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죽어서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은 성인들만 갈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세 이제 로마 카톨릭 이게 지금 천주교라고 하는 것에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천주교에서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 성인들만 천국에 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인들처럼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행과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닌데 예수를 믿었는데 선행이나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가요. 근데 연옥이 그냥 단순히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연옥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연단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해야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이 무서운 것보다 이제 다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지옥에는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연옥에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천국에 가려면은 성인들의 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귀해서 성인들의 공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죠. 천국은 너무 귀해서 성인들의 공로로도 갈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떤 인간도 내 공로로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럽고 높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으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공짜로, 선물로. 그 믿음은 뭐냐?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받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된다는, 천국 간다는데. 이게 루터가 이런 복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루터가 자기도 막 어떻게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보려고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자기 안에 가만 비춰보면은 난 그래도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되는 인간이 아니구나. 솔직히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내가 얻을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내 공로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인 것처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루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루터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이런 복을 얻었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 때문이라면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것을 통해서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루터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 자기의 생명을 1000번을 바쳐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윤리적인 문제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돈으로 가치를 따지는 그 세상적인 개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요아스 왕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나라가 일어나는 부흥의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 요아스 왕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철로 역정에 보면은 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 입구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그런 처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믿음은 쉬운 것이다.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하요. 저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음은 정말 쉬운 거예요. 믿음이 어려워서 저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참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냥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약해서 겸손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숨겨진 말이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 하겠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교만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했을 뿐인데 제가 설교 제목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뿐인데 하니까 아니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순종했을 뿐이라고 그 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 자신의 경우를 비춰봐도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데 순종을 해서 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이 안 가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상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축복을 받는 계기를 위해서 내가 뭔 일을 했느냐?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공로를 쌓았느냐?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했느냐? 그냥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기도했을 뿐이라고. 기도하러 가자는데 억지로 끌려갔을 뿐이에요. 억지로 끌려가서라도 어쨌든 기도했을 뿐이에요. 내가 한 게 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를 쌓는지 보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했는지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2주간 가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어렵겠어요? 어느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어렵나요? 그 일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사탄의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악한 것이 시기 질투해서 그 축복을 못 받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어려우면은 그거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악한 것이 나를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실제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요아스 왕이 뭘 했습니까? 요아스 왕이 무너져 나가는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마련한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아스 왕이 도대체 한 게 뭡니까?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겠죠. 왕으로서. 그런데 왕으로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망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울었어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울었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믿음이 있어서 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대단한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 활하고 화살 가져와라. 가져왔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기 창문 열고 쏴라. 쐈죠.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쳐라. 땅을 쳤죠. 아니 요아스 왕이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요아스 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 아니 요아스 왕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한 나라 개인의 삶이 한 가정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위해서 요아스 왕이 뭘 했느냐? 뭘 대단한 순종을 했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아주 작은 것이고 정말 쉬운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구유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도 정말 쉬운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은 오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룻밤에도 천지가 개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만 되면은, 내 마음만 되면은.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서기까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도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뭘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자기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잖아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바디메오가 뭘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무슨 대단한 선행이나 공로를 쌓았어요? 바디메오가 한 거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한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그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외치면 되는데 이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뭐 안 한단 말이죠.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뭘 했느냐는 그냥 예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저를 보면 뭐 하나님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저를 막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죠.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이거 남한테 말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이거 울어도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제가 목회자지만 할 말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거 아무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의사나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아니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안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간증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증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한 게 뭔지. 뭐 대단한 뭐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그런 은혜를 받았은 거 아닙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 대신 얘기 들으면은 주님 앞에 그냥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힘들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지를 않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제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아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막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내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서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왜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행위나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앞에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받고 내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면은 그 뭐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요? 안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주신 순양을 바쳤죠. 이 결과를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느냐? 응? 하나님이 막 엄청 막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막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뻐하셔서 야 이런 대단한 이 믿음의 사람을 봤나 이런 믿음을 봤나 너가 이렇게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을 마들의 하늘의 별처럼 쏟아 부어 줄 것이다. 막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막 아브라함이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뭡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죠? 모리아산에서 드린 것은 자기가 그 나무 그죠? 번제를 때는 나무를 가져와서 제단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얹어 놓은 것뿐이에요. 거기 불 붙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봤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번제로 바치지도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 계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계산 잘 해보고 따라라. 쉽게 말하면 이 계산기 잘 두드려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계산 잘 해보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를 따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제 저는 이야기하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계산을 잘못하느냐. 내가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그것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결과가 어떤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시겠다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가? 아니 예수님은 어떤 계산을 하셨기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고 오면은 기도하러 끌려가기 전에는 마치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는데, 지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니, 힘들게 기도한다 그러지만, 예? 여러분, 아니, 힘들게라도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내가 힘들게 기도하면 해결된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한들 그게 뭐가 힘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어떤 마음의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데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내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얼마나 그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평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가라는 게 오늘 이제 요아스 왕의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 왕이 별로 한 것 없네 하는데 요아스 왕이 한 결정적인 중요한 믿음이 있죠. 뭐죠? 지금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 선지자가 그 활하고 화살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아스 왕이 다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그런 일을 합니까? 왕이 그런 일을 안 하죠. 왕의 활과 화살도 누가 갖다 줍니까? 왕 옆에서 시종드는 내시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지. 왕이 자기 활과 화살 가져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내 아버지여 하면서 마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처럼 따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이 사실은 엘리사가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을 하라는 엘리사 선지자를 그만큼 존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이 요아스 왕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마음으로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내 몸의 행동이나 자세나 태도에서 나타나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몸의 행동이나 자세나 태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만큼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예? 왕의 정말 귀한 신하가 죽을 때에 왕이 직접 그 집에 왕림하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나 예전에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대부분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 신하가 같은 그 수도에 왕이 사는 그 성에 있었을 때 얘기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왕궁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있지 않아요. 왕이 신하가 죽는다고 지방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제가 아는 역사에서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갈 때는 제갈공명이 앞으로 유비를 위해서 해줄 일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찾아갔죠. 예? 그때는 유비는 왕도 아니었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그까지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울었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니까 마치 아들처럼 그 엘리사 선지자의 내 아버지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그러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진짜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말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우리는 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만 요압성은 진짜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꼭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요아스 왕이 한 일은 아주 작지만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는 그 마음으로 인정한 것은 진짜 제대로 알고 믿고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기념주를 지난번에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는 구원이 너무 귀한 거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착각을 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니까 이 루터가 말하는 믿음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값없이를 공짜로 주시니까 그걸 마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하고 반대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홍우철 장로님이 나는 그 찬양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그 찬양을 작곡한 보네포가 이야기한 게 이 개신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데 뭐 다 큰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자식이 아버지 앞에 뭐 우는 적이 있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아빠 하는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짜 내 아빠라고 믿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제 조카 보니까 그 돌잔치 때 보니까 아니 옆에 맛있는 먹을 것도 있고 자기 아빠도 있고 심지어 자기 아빠도 있어요 옆에. 에? 아빠도 있고 뭐 자기 사랑하는 다 가족들도 있는데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갔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주님 이 믿음을 위해서 주님 이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